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9월 4일이고요. 이제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예레미야 49장부터 50장 두 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밖에 되지 않아서 짧겠구나 생각했는데 한 장 한 장이 좀 긴 어떤 분량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서 보내는 또 첫날인데요. 이 월요일 날 힘있게 영육이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소망과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세상 가운데서 성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또한 영상을 시청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서도 이제 종반을 우리가 이제 읽고 있습니다. 내일이 되면 이제 다 읽게 되겠는데요. 이제 선지서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도 제가 이제 이사야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죄악으로 인한 패역함, 죄악으로 무너져 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채찍을 가하시고 막대기를 치시죠. 열국을 통해서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멸망하게끔. 이제 마지막 이 예레미야서에는 최종적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많은 시도를 했지만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완벽하게 다 함락이 되도록 만드시는, 그래서 죄악을 다 뿌리 뽑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죠. 그런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그렇게 다 뽑으시는 이유는 결국 다시 심으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이 임하도록 하셨고, 그 말씀에 임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겠다라는 헤세드의 하나님,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고 다 멸망을 하였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부귀와 명예, 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도 선지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이 마지막 때 주변에 있던 수많은 열국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들을 그대로 그냥 들여오고,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어떤 우상들을 같이 섬기고 그렇게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경건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참혹한 죄성들, 그러한 가운데 그렇게 의지했던 그 모든 열국들의 문화와 풍습과 부와 명예,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까지도 선지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에 여전히 포로된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성도들이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함락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내고 있는 모습과 동일한 어떤 관점으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같이 이어져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살아가지만 포로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고, 갈대아 사람들 섬긴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에 포로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 또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70년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 귀환을 하고, 또 그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회복시키고 성벽을 쌓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까지 연결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지서가 그러한 기본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런 어떤 구속사적 관점을 우리 속으로 가져온다면 오늘 49장 50장은요 결국은 이 열국들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들이 가장 강해 보였던 옆에 있는 나라, 옆에 있는 에돔, 다메섹, 모압, 바벨론, 수많은 그런 열국들 있잖아요. 애굽을 비롯해서 그 모든 그 강해 보였던 그들의 찬란한 문화와 부와 명예와 권력들이, 그 군사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말씀을 보면서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헛되고 헛된 것이고 다 무너지고 뽑혀지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린 거기에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명들을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들, 그것을 감당하면서 일상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에게 바벨론에게 함락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구나 자포자기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또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임하는 그때까지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떠한 영적 유혹과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또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우리의 믿음의 확신들이 또 믿음의 결단들이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49장, 50장에서 열국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주시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렵게 해석을 해야 될 필요도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들을 다 멸망시키고 뽑으시고 또 그 세상의 정체성이 그래요. 세상의 그 실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어떤 강해 보이는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 또 이유일 것 같아요. 49장에는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고 7절에는 에돔에 대한 말씀이다. 또한 23절에는 다메섹에 관한 말씀, 또 28절에는 게달과 하솔 그 나라들의 말씀. 주변 사방 팔방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죠? 유다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열국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영향을 조금씩 다 받아왔던, 두려워하거나 또 그 문화들을 받아들였거나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같이 했거나 어찌됐든 그렇게 동화되어져서 함께 했던 그 열국들, 그래서 저 나라만큼은 강해서 영원할 거야 생각했던 모든 열국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엘람이라는 나라도 나오죠. 그래서 모든 으뜸가는 활, 그래서 당대에 저 나라는 활만큼은 절대 꺾이지 않을 거야. 저 나라만큼은 저 부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꺾으시고 다 뽑아가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0장에는 바벨론이거든요. 그럼 바벨론에 대한 멸망 예고가 이제 내일 읽으실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요. 두 장을 할애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깊게 얘기할까요? 바벨론에 함락되어져서 바벨론을 섬기고 살아가라 했는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이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참혹함들을 다 뽑아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금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악한 괴계와 공격과 그 예루살렘 함락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허용하신 것 뿐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 역시도 이렇게 길게 쓰는 거야. 그렇게 멸망할 거야. 그렇게 강해 보였던 갈대아가 바벨론이 전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존하고 그렇게 구원할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됐기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모든 것들이 함락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벨론을 없애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역설적 약속이 지금 이 50장과 또 내일 읽으실 51장에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도 그 모든 바벨론이 함락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날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이겨내며 사는 거죠. 견뎌내며 사는 거예요. 버티면서 사는 거예요. 그날 그때를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5절에도 나오고 있죠.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의 연합이라 하리라.
영원한 언약, 우리에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를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세상 때문에 여러분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영원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또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일상을 잘 감당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산업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동행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갈 때에 최종적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